인사할까요? 자, 우리 성도님 때문에 제가 건강합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제가 건강합니다. 예. 오늘 많이 못 나오셨어요. 물론 저한테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못 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이제 정기적으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떻게 그 아다리라고 하나요? 아다리가 그렇게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썰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감사. 나의 감사. 혹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한번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한번 지난주에 말씀 뭘까요? 제목이? 예. 뭔 것에 감사인데 그때도? 예, 팔복의 감사. 팔복의 감사했고요.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조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감사의 조건들을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감사의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의 감사라는 제목인데 한마디로 감사 컬렉션입니다. 감사 컬렉션. 감사 이런저런 감사. 누가 이렇게 감사했고 누가 저렇게 감사했다라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있고 성도님 때문에 기쁩니다. 성도님 때문에 기쁩니다. 네. 자, 이 귀한 이 말이 날마다 끊임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네, 행복한 사람이겠죠. 그죠? 이 귀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사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하면서 조금 안 맞는 듯한 내용이 두 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조금 안 맞는 듯한 내용인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앞에 1, 2, 3절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듯한 내용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첫 번째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서해안 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서 목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에베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이 아테미 신상이에요. 아테미 신전이에요. 아테미 신전. 당시 아테미 신전이 가장 큰 아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방신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아테미를 섬겼던 그 아테미를 섬긴 이방 신 섬기는 자들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곳이 굉장히 영적인 곳처럼 보였죠. 신상이 많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곳에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요 그 신전 옆에 신들려서 떨면서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옆에서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채처럼 돈도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 그걸 보면서 우리도 빨리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오자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베소 당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전도의 본거지였어요. 전도의 중심 본거지가 그곳이었고 그곳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요?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이죠.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아테네와 그리고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는 곳이 바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발판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중요한 전도 선교의 중심지였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혼미한 혼탁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었고,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그 지역에 어떻게 사상이 있다고 했죠? 당시 초대교회 때 유명했던 사상이 뭐였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혹시? 예, 당시 무슨 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아주 팽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팽배해서 그 사상과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도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려가지고 이상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 지역적인 상황들,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목양을 하고 있었던 그곳에다가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사도 바울이 조바심을 느끼면서, 너같이 어린 자가, 어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깔보지 않도록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목회의 지침을 전해준 것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목회서 신이에요. 목회서 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어쨌든 이게 바로 당시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 유행했던 사상이 영지주의였고, 이 영지주의가 육은 죄되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상의 근간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과 복음도 또한 육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죄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죄가 어떻게 해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활동적이고 그러면은 더 죄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계속 끊임없이 막 자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혼인하고 여인과 동침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제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편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금욕주의라고 해요. 금욕주의.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함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서 예수 믿으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내가 금식할 거야.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더불어 각방을 쓸 거야. 그래서 아내와 각방을 따로따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막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더 거룩한 것이냐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어졌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요, 먹는 것과 혼인하는 것, 이것을 금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잘 먹고 풍성히 먹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빈약하게 조금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리라는 거, 부부가 같이 잠자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쾌락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상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으니 예배 속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전락해진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옛날에 예배가 제사처럼 안 드리면 안 되지, 아이고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의무적인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입니까? 거짓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적 거짓 예배가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자, 이곳에 주소도 제가 오는데요. 빨갛게 네모친 곳, 저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가 저 지역이었고 아시아 지역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마게도냐와 로마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던 곳이 바로 저 에베소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파송을 받은 자입니까? 어디에서 파송받았죠?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맨 이쪽에 보면 수리아라는 곳 바로 위에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저기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2차와 3차 전도 때에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래서 전도의 발판이 되고 있었던 곳 바로 에베소다. 그러나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지역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1, 2, 3절에 보니까 오늘 4절과 5절만 읽었는데 1, 2,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냐면요, 영지주의 사람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으므로. 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요? 네, 미혹한 영과 귀신의 영을 가르침을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과 거짓말이 풍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유혹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외식과 거짓말을 하면서 혼인을 금해 음식 먹지 마!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과 어떻게 해요? 반대의 사람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보니까 맨날에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사람들과 반대.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조구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리하게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혼인하는 것, 그리고 음식물을 먹는 것, 이것은 마땅한 거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4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왜 그것이 악하다고, 그것이 죄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데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영지주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쫓아가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그것과 온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끊임없이 정식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성경에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린 신앙의 사람들은 절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배경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해요? 나의 감사, 감사 컬렉션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4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꾸 이것저것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이거 화학적으로, 이거 세상의 윤리와 방법으로 이건 시원찮은 거야 라는 말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사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국가이고, 하마스는 지금 유대교와 당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의 대표가 바로 이 하마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이 아랍 국가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아랍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네, 이슬람 종교죠. 이슬람 종교에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먹지 말라고 해요? 네, 돼지 먹지 말라고. 이제 돼지 먹고. 돼지가 너무너무 일상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돼지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아랍인으로서 그리고 모슬렘 이슬람 교인으로서 절대로 돼지는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라고 해요. 성경에도 돼지 먹으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도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돼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유대인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그러면 맞네요. 그죠? 그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맞아요. 모세오경을 그들은 따릅니다. 모세오경을 근거로 하고 또한 다른 성경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뉘는데 그것이 유대교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물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고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온 땅 가만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것은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그죠?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비슷하다고 같은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막 따져보면 많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유대교에서도 지금도 그 돼지고기 잘 안 먹습니다. 유대교도요. 근데 우리 기독교들은 먹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건 뭐예요? 기독교인들은요, 개도 먹어요. 개도. 그죠? 개도 먹어요. 아주 사람들이 이제 서로 그러죠. 교회 가면은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을 때 전도사였던가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개혀? 하는 거예요. 개혀? 개 하냐고요. 개 먹냐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혀? 하면서 예, 개혀요. 저도 개혀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 충청도 목사님이셨는데 개혀? 개도 먹어요. 개도. 성경에 보면 개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죠? 개 먹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된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잘못됐죠.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 사도 바울도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도 수없이 많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면 나도 안 먹겠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별 문제 없으면 나도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이 실족하면 나도 안 먹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너무 많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개 본사님도 없네. 아무개 집사님도 빠졌네. 왜 그래? 다들 왜 그런 거야?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세상에 지난주 감사주일 열심히 섬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인절이고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는 준비해야 되는데 잠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이 텀을 통해서 잠깐 다른 교회 섬기러 다른 지역에 무슨 일로 바쁜 일로 이렇게 잠깐 다니러 가셨으나 라고 하면서 은혜로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만나면은요, 다음 주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야.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빈스 크루소라고 아십니까? 문학 작품이죠. 로빈스 크루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질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요. 1719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 중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선원이었고,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파산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갇혔다가 나중에 구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28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쫙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뭐예요?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디코가 얼마나 잘 구성했는지 이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가 28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28년 동안 지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하는 생활의 일들을 작가인 다니엘 포이가 많은 지식적인 것들을 섭렵해가지고 그것을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주인공에게다가 잘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막 이렇게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이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지내는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이야 저렇게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왔던 아주 베스트셀러의 책자가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영화화 되었던 책이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죠. 근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주인공이 이 소설 속에서입니다. 소설 속에서 이곳에 난파되어서 그리고 이 무인도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가 고백하며 기록을 합니다. 하루하루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에 뭐가 있냐면요, 이 로빈슨 크루소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혼자 살게 되어졌는데 이 상황에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불행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에 관계 이 어마어마한 불행 속에 내가 그 풍파로 인해서 많은 선원과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이 감사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는 시작. 무인도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에 감사. 이 무인도에서 이것저것 자기가 선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생활하면서 남들 뭐 하는 거 깨는 거 잠깐 봤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식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조작해서 생활하고 집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전에 내가 한 번 스치듯 지나가듯 보았던 것들이 내게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도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옷이 한 벌밖에 없으나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하죠.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네요. 계절 변화가 없이 항상 따뜻한 지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옷 한 벌로 28년 동안 생활해야 되는데 이 28년 동안 한 번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 드라마에 뭐죠? 그 무인도 디바인가요? 네, 무인도 박은빈이라는 거기에 보면 그 무인도 디바에서도 그 무인도에서 몇 년이죠? 16년인가요? 16년 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이제 구출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박은빈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막 옷을 한 벌 입고서 그 16년을 지냈던 것,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이 감사돼요. 옷 한 벌 없는데 한 벌밖에 없는데 날씨가 변동 없이 늘 따뜻해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 다음에 감사 한번 볼까요? 시작. 무인도인이 적이 없어가지고 무인도라 나를 해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냥 편안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요. 시작. 친구가 없어도 오히려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지낼 수 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는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새가 보이고 바람이 느껴지고 따뜻한 햇살의 온기가 좋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너무너무 예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가 정말로 사장과 같고 저 멀리 끼룩끼룩거리는 저 갈매기도 너무너무 자기의 좋은 친구가 되죠. 나중에 친구가 되죠. 아무튼 그러면서 지내는 이 모습. 로빈슨 크루소도 아무도 없는 곳에 죽음을 맞닥뜨리는 곳에 있는데 그는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 무인도에서 홀로 떨어진 이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지내고 있었다면 그는요 그 무인도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28년 동안 그는 버티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디트리트 보네포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설교자인데요. 이 사람은요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주의를 강조하다가 결국에는 히틀러에서 나중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요. 어쨌든 이 디트리트 보네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딱 한 가지다. 뭐냐 봤더니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 이게 뭐야 이게 라는 말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감사가 헬라어로 감사라는 내용을 보니까요.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예요. 감사의 그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인데요. 이것이 고마움, 감사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 감사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유카리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는 좋은, 뭐뭇이 좋은이라는 의미고요.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의 바로 두 가지 내용이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라는 뜻은요. 은혜로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라고요? 은혜로. 유카리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은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 디트리트 보네퍼가 기독교인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서 원망과 불평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기독교인은 뭐가 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의 감사가.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인데 이 감사는 보니까 뭐예요? 네, 감사는 은혜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감사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 이 선택지는요 바로 감사한 자는요 감사한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요 아이작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가가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거하시느냐 봤더니요 첫 번째는 어디예요? 천국에. 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하느냐 봤더니 어디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거한다.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있다 없다. 만약 감사가 없으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요 은혜가 풍성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감사가 있는 곳이고 이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거하는 이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첫 번째 천국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때는 이 감사한 곳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 있잖아요. 내 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성경에는요 196회 감사해라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이 감사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감사 얘기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할렐루야. 시편에 나와요. 시편.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감사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 다윗 시편을 많이 썼으니까. 예, 시편에 그 많은 감사에 다윗이 제일 많이 감사하고요. 신약성경에는 누가 제일 많이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글을 썼을까요? 신약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신약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다윗,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자, 근데요. 그것에 보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봤더니요.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라면서 하나님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자신.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네 자신에게 감사해야 돼. 내 자신이 왜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냐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첫 번째.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자신인데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개야, 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순호야, 자, 순호야, 너는 참 훌륭해. 시작. 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좀 더 순호야 하지 마시고요. 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참 훌륭해. 시작. 순호야, 너는 참 훌륭해. 자, 계속합니다. 잘했어 하면서 후닥후닥 해주세요. 잘했어. 자, 뭘 잘했을까요? 오늘도 다른 사람 다 들로산으로, 다른 사람 다 바삐 움직였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에 있는 거, 이것도 잘했어. 다시 한번 잘했어. 시작. 네,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내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 이곳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주의 말씀을 뭐라고 귀 기울이고 있는 거, 이것이 내 모습인데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나와 함께 모든 이에게 감사하래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시작.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이렇게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는 당신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하잖아요. 나밖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고 같이 서로가 서로 위해서 감사해 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일 거예요. 자, 이 그림 뭐예요?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만종이죠. 만종. 네, 저녁의 종소리입니다. 저녁의 종소리. 만종이에요. 만종. 저녁 종소리. 이 저녁 종소리는 왜 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녁에 종 쳤어요. 그죠? 지금은 소음공예로 치면 안 돼요. 그죠? 종 치면 안 돼요. 종 쳐도 돼요. 종 쳐도 되는데 스피커로 땡그랑 땡그랑 하면은 그건 안 돼요. 그냥 종을 치면은 그건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민원은 들어가겠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종 치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스피커로 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이렇게 나게 만들면은 이건 불법이에요. 어쨌든 종소리가 이 만종이 바로 이 저녁에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종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저녁 종소리가 왜 들려요? 새벽에도 종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도 종소리가 들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언제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소리가 들렸고 예배 시간 시작합니다라는 그 시간에 또 종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실에 딱 앉으시면요 밖에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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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목사님이 간단히 딱 써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예전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종소리가 참 그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만종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그림 속에서 뭘 느낍니까? 저 너머로 작고 아슬한 저 마을이 뒤에 보이죠? 마을이 보이는데 저 끝에 보니까 조그만하게 뭐가 있어요? 네, 교회 종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종탑이 있는데 제목이 만종이에요. 이 화가 밀레가 이것을 그리면서 무엇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요? 일손을 멈추고 그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 제목이, 이 그림의 제목이 기도가 아니라 만종이에요. 종소리예요. 종소리가 정말로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바구니도 있고, 그리고 저기 농기구도 있고, 저쪽에 보면은요 수레도 있어요. 수레도 저 여자 뒤쪽에 수레도 있어요. 수레 위에 이것저것 쌓여 있고, 그리고 아래 바구니가 하나 오래된 바구니가 있고, 거기에 감자 몇 알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작대기가 하나 있죠. 이 농기구 다 허름한 농기구가, 낡은 농기구가 이렇게 땅에 꽂혀져 있는 것이 보여져요. 이 사람들은 뭘 감사하고 있을까요? 별로 이 농작물이 굉장히 많지도 않아요. 굉장히 많이 수확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많이 거두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낡은 수레, 그 다음에 낡은 농기구, 그리고 낡은 이 바구니 속에 감자 몇 알, 이것을 놓고 일손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겠죠. 어떤 기도?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따만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보면은요 이 두 부부가 집에 아이들도 몇 명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이 감자 몇 알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오늘 저녁도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거고, 이 모든 것에 하루하루 일용할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어요. 낡고 어슴푸레한 그런 옷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무슨 기도일까 라기보다는요 그들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은혜롭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화려하지도 않은데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뭐예요? 감사할까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 범사가 그냥 감사뿐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자, 혹시 장기려 박사라고 아십니까? 별명이 바보의사예요. 바보의사. 이분이 1919년에 태어나서 1995년 8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요 경성의대 경성의학 전문 학교에서 졸업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양의대하고 그다음에 평양 김일성대학의 교수로 지내다가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6.25가 터지자 어디에요? 1950년에 국군이 철수하면서 장기려 박사, 의사잖아요. 의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군인과 많은 사상자를 치료해달라고 이를 데리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요 가정이 생리별이 되어졌네요.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5명의 자녀와 어떻게 해요? 생리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기려 박사가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 병원을 합니다. 복음병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고 그곳에서 많은 행여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치료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로 기부해줬는지 몰라요. 이 장기려 박사는요 어디서 돌아가셨냐면 이 자기의 병원, 이 복음병원 꼭대기층에다가 자기 숙소를 단칸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숙소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겨울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하시고 정말로 안녕 이별하셨습니다. 어쨌든 1995년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인데요. 이분이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50년에 나와가지고 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 동안 아니면 49년 동안 혼자 사니까
옆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혼자서 저렇게 사니까 세상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렇게 의학 박사시고 대단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병원 원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맨날 혼자 홀풍없이 사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지인들이 뭘 시키는 거예요? 자꾸 충동을 하죠. 뭐 하라고? 결혼하는데 재훈이요.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재혼하라고 딱 붙잡고 막 절대 못 가게 붙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랬는데 그것도 말려고 끝까지 막 붙잡고 있는 거야. 괜찮다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괜찮아. 내 부계에 5명이나 내 새끼가 있어. 그리고 영웅 같은 마누라가 아직도 그곳에 있어. 근데 어떻게 그들 놔두고 내가 여기서 재혼을 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마사를 했어요. 몇 시간 동안 싸움을 하도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가 웃으면서 에이 안 된다니까 하면서 기쁨으로 그 봐라 나를 어떻게 꺾냐 내 고집으로 하면서 그 계단을 내려오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계단에 굴렀네요. 그래가지고 발에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제대로 걷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대 접합 수술을 받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근데 입원하게 된 이 장기려 박사가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귀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친구의 막 권면을 마다하고 나오면서 내가 결혼 안 한다니까 하면서 딱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이겼지. 내가 그런 거 절대로 안 한다니까 하면서 막 자기 스스로 뭐요? 자부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막 자기를 재촉하고 말로하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끊어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예요. 내가 그래도 정결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한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만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뺏겨가는 거예요. 딱 넘어지면서 아이쿠 내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 불경건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마음을 들면서 하나님 이렇게 넘어뜨려서 생명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치게 해줘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병원에서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으니까 그동안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던 사람들이 뭐예요? 병원에 온 거예요. 문병원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맞아주는.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지들이 찾아와가지고 만나주게 해주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감사예요. 세 번째 시작. 네. 그동안 환자들 고치느라고 바빠가지고 성경책과 그 밖에 서적들을 읽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입원실에 있으면서 누워가지고 성경도 보고 내가 궁금했던 의학서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보면서 다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3가지를 감사합니다. 자, 이 3가지 감사의 내용에 보면은요 화려한 것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은총과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세상의 일들로 합니다. 네, 감사는요 일상의 일들로 하는 것이 감사예요. 특별하고 대단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 국제 경기에서 공을 딱 쳐가지고 골이 돼가지고 쥐야 하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내가 탤런트가 되어가지고 연기대상 가가지고 이런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런 수상의 소감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의 삶. 내가 하루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잘 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잘 지내고 이야기하며 일상의 삶들 이런 삶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여기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는 자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 있는 자는 그곳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는 일상의 일들로 하는 것이 진짜 진정 값진 감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일들보다는 별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가는 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바로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잠깐 소개했어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모든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자, 여기 보니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상황과 형편을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것이 거룩하게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놓고 기도했더니 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했더니 이 부정한 것이 정한 음식이 되어지나요? 안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놓고 기도했더니 소고기로 바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예요. 기도와 말씀은 뭐냐면요. 뭘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형편을 기도와 말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바꾸시는 게 있어요. 상황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게 있어요. 상황과 형편을 절대로 안 바꾸고요. 뭘 바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할 때요. 이 상황과 형편이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상황과 형편을 이기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찾아낼 줄 알고 감사로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삶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은 변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과 형편을 감사로 바꿀 줄 아는 나의 심령, 이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바꿔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우리의 심령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은혜로운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네 속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것, 우리 안에 은혜로운 것, 우리 안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얼마만큼 막 끌어낼 줄 아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감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토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시작. 말씀과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인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토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의 원동력은 뭐예요? 은혜. 감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를 토해내는 은혜로운 삶,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감사의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참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